4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내게 알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분이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고백이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주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기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요. 그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학박사든 그가 장차관이든 판검사이든 의사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에요. 내 어떤 지식과 똑똑함이 아니고 내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도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올려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토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고. 제 이름은 이용효인데요,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이용효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사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 주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랍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삼직을 수행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에는 이 삼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세우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 이 삼직에 하나여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류를 그 머리에 부어서 세우는 것이에요. 뿔에 담은 그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은 이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완전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야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양푼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벗개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거기다가 7번 수염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사에 눈물을 흘리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죄가 속하여진 거예요. 7월 10일 그날에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합니까?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 뿌려질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수염소는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고 처참하게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한 유일한 분입니다. 보배로운 피, 흠없는 피, 살아있는 피,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 뿌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지금도 하늘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버린 분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들도 흠이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가잖아요. 엘리사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대물이라고 놀린다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다 웅켜 죽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허물이 많아요. 혈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요,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는 조금씩 단편적으로 그냥 코끼리 이렇게 만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얼굴 표정, 그분의 하신 모든 행동,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신 그분의 그 마음, 그 아버지 그대로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하나예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지만은 똑같아요. 생각, 성품, 능력, 의지, 행하는 모든 일 완전히 일치되고 완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불완전해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을 다윗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왕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윗은 완전한 왕이었지만은 허물이 많아요. 바세바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인구를 계수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요. 그래서 다윗도 불완전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천하제일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왕들이 이렇게 다 불완전해요. 다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 권세를 철폐해버렸었습니다. 사탄을 밟아버리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사탄과 마귀를 잡아서 다 무지개 속에 집어던질 거예요.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으면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 안전보장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앙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거기서 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한 싹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와 모략 총명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곳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른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조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걸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직계 자손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직계 자손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적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고 쭉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 오셨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 오셨지만은 다윗이 1000년 전에 벌써 하늘의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4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주님 되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알고 있는데 다윗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셨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좀 띄워놓으세요. 여기 주께서, 여기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주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내 주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발바닥 밑에 완전히 깔아뭉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천에서 아버지 우편에 지금 계시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다 잡아서 무지갱 속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1000년 전에 하늘의 장면을 보라보면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그렇게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 주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은 실상은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용어예요. 아도나이, 히라브어는 크리오스인데 하나님께만 붙이는 그런 용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는 베드로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하였는데, 그 내용은 곧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말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인정이라면 사인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부활하셔서 사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인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2절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에 오시지만은 다윗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 호적상으로는 그의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주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아도나이는 주는 창조주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창조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아메바가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신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십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우리를 찾은 구속주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속주예요. 다윗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그 사실을 바라다 보고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에 그가 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군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을 것이라고 시편 22편에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그 보배 피를 뿌려서 그 성체를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예요.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그 자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한 어린아이 핏덩어리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그 쉐키아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토굴에 숨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산을 향하여 내 위에 덮이라고 할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놀라서 제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렇게 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그때는 인류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자,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시편 55편 2절에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 주인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쯤 독일 항공사 952편 여객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 국제공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다다른 무렵 프랑스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약 10분간 급하강한 여객기는 오전 11시쯤 알프스 산악지대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44명과 조종사 및 승무원 6명, 150명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사고기에 잔해드는 알프스 산맥 해발 2000m 높이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신들이 하나 제대로 된 시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수습 후에 프랑스 검찰 등 조사당국이 조종석 블랙박스 음성 녹음 장치를 확인한 결과 사고기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이 밝혀졌습니다. 추락 직전 30분간의 대화 내용을 분석했을 때 부기장은 기장과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얼마 뒤에 기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조종실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부기장이 조종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돌아온 기장이 조종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은 부기장은 그대로 이 비행기를 급하강시킨 겁니다. 10분 동안 계속해서 문을 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부기장은 그대로 급하강시켜서 비행기를 알프스 산맥에 추락시킨 겁니다. 사고를 낸 부기장은 독일 태생 안드레아스 루비츠입니다. 당시 28세 청년이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사교적인 젊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여 조사를 진행했더니 안드레아스 자택에서 다양한 정신질환 치료 약물들이 발견됐고 약 1년 6개월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컴퓨터로 자살 방법과 조종석 문 보안 체계를 알아본 정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5년간 총 40명이 넘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며 일부 의사는 안드레아스가 조종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의사가 이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사교적이고 차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잠이 오지 않아 먹는 불면증 약이 하루에 2천만 개가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두통약도 1,200만 파운드가 팔려나갑니다. 전 지구상에 25억 명의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야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울증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불행지수가 더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행기 안에 있는데 그 조종실을 이 미친 자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급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종사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조종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 걱정합니까? 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술과 마약에 의존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호황된 삶을 살다가 그대로 추락합니까? 그렇게 인기 절정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술 마시고 나가서 사고를 저지르고 뚝 떨어져 버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감옥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판사나 검사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법조인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제주도에서 검사장이 유고생 앞에서 하체를 벗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판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하체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9시 아나운서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악마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주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맡겨야 됩니다. 언제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의식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찬송하겠습니다.